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임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강한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대를 받으셔야지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이 같은 적개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다며 맹렬히 비난을 합니다. 무슨 죄요? 신성 모독죄요. 자, 오늘 보면 33절을 다시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성 모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대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비난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자신들 뿐이라는 오만한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이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갔으며 마침내 죽이는 자리에까지 섰던 거예요. 영적 교만은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 설명드리지만 내가 타고 있는 차의 운전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타고 있는 차의 운전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셔야지만 합니다.
주님이 운전하셔야지만 주님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습성을 못 버리고 누가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놓는 행위예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꾸만 유튜브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전 목사님은 저런 건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자꾸만 그러니까 계속 참다가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종이 무슨 명예가 있냐? 종이 무슨 명예가 있냐?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생각을 접었다면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렇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교만함 때문이었다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시골 텃세 방지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새롭게 귀농한 사람들이 기존의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존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귀농자들에게 뭘 입혀요?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이 법안이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환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잘 환영해 줍니다. 어저께도 이제 새가족 신방을 다녀왔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많아지시니까 본교회가 이제 좀 멀리 계신 분들, 이제 더 이상 좀 다니시기가 좀 불편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분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끔 좀 젊을 때 와가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이렇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 많아서 와서 나이 많아져가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보듬어야 되겠죠.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새 가족을 잘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우리가 새 가족 섬김이 학교를 하는데 우리 전도에서도 우리 새 가족 섬김이들이 지금도 잘 활약해 주시고 계시는데 잘 섬겨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또 이 새 가족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행태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명예와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소나 양을 팔면서 거기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더욱이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지요.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신들의 탐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함을 한 것이죠. 결심을 한 것이죠. 탐욕을 따르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가 없잖아요. 재물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둘 다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재물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탐욕을 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역시 포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교만과 탐욕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더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새벽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통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교만함과 탐욕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짧은 2박 3일의 기간 동안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등부 또 유치부 사랑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수원아산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 온전한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